하나님 아버지, 우리 샌라파엘 모든 믿음의 가족을 이 아침에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되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 나의 과거에 대한 모습, 그에 대한 나의 철학은 나의 미래와 나의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깨어져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이 과거사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 나아가서는 군사적인 문제까지 커졌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일본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나루히토 왕이 새로 이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가 지난 8월 15일 날 코리아는 광복 74주년, 일본에게는 종전 74주년 해서 해마다 늘 행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나루히토 왕과 그의 아내는 동남아시아와 특히 코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반성하는 그런 글을 남기고 또 세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아베 수상은 그러질 않습니다. 아베 수상은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기스 노부스케의 영향으로 또 이 식민지 정책에 참여했던 외할아버지 기스 노부스케의 잔인한 식민지 통치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분이 아베 간, 아베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외조부입니다. 기스 노부스케라는 식민지 때에 한국까지 왔던 그런 아주 제국주의자적인 그런 면이죠. 참 한 사람의 인생이 갈리죠.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으면은 참 큰 인물이 됐을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큰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외조부의 영향을 받아서 침략주의와 제국주의의 그런 사무라이 정신을 배워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만큼이나 악했던 또 하나의 나라가 있죠. 독일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일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과거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독일 국민 전체가 아니라 히틀러의 나치가 행했던 죄악이었지만은 그들은 국가적으로 반성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1970년 12월 7일 날, 그 동유럽의 그렇게 차디찬 겨울에 가장 유럽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던, 고통을 당했던 폴란드도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 그 2차 세계대전 죽었던 유대인들의 유령탑이 있습니다. 그 탑 앞에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찾아가서 그 추운 겨울에 조화를 드리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사죄하는 장면이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사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9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독일은 매년마다 자신들의 과거를 전 세계 앞에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앙겔라 메르켈 여성 수상, 유명하신 분이죠. 수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은 나치가 비록 독일인이라 할지라도 이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은 모든 독일인의 영원한 책임이다.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독일인들은 그 잘못된 것들을 영원하게 기억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2015년 이 일본 동경에서 이
국가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때 이 메르켈 수상이 일본 아베와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발표하는 시간에 직접은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독일은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본도 그렇게 하라고 옆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과거를 무시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하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메르켈 수상이 이야기하니까 아베 수상이 너무 겸연쩍어서 얼굴에 손을 어리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과 나치가 행한 일은 일본의 만행보다 작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일을 손가락질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더 이상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성경의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자기 조상들과 자기 아버지의 제약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참여했습니다. 다니엘 9장은 온통 참회의 기도로 적혀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 7절부터는요,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반복됩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훌륭한 리더자죠. 느헤미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만족과 내일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의 만족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숨기는 사람은 오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사람이 기쁨과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결코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로 알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그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마치 독일처럼 오늘도 내일도 세계 앞에 행복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성실하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만이 행복을 차지할 진정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예수 믿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내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 때, 그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오늘을 만족하고 내일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들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구약보다는 신약의 말씀들은 다 우리를 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다 메시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당시 이방인들과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옛모습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 구절을 읽으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오늘 좀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우리들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처럼 이방인들이었어요.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물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죠.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혈연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또한 우리들은 무할례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만 가졌던 독특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 할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으라고 해도요,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례는요, 단순히 의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아니, 지금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지금 말고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한번 질문도 해볼까요? 여러분, 12사도는 원래 처음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까? 예,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명의 제자들은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그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우리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들이었어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섯 번째는 우리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알지 못하죠.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과 같았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살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유대인에게 주시는 블레싱,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방인들이요, 너희들에게 그런 복이 있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갖듯이 인생의 늙음과 쇠잔함과 질병과 죽음,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할 수밖에 없는,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슬픔이 많은 인생과 험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에 대한 본능적인 감정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길을 보면은 우상 숭배의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미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소망도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살았고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그리고 무지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산나파일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은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분명히 알 때, 내 과거의 모습을 분명히 알 때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7가지는요, 하나님 백성이 받았던 놀라운 블레싱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복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방인이었고 그런 은혜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유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도 달랐어요, 질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제3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에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한 복을 받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왔는가를 여러분이 너무 잊고 살아간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나와 아무 관계 없었던 너희가, 예수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몰랐고,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가, 이제는 나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어떤 교회, 어느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S교회 성도입니다. 나 D교회 성도입니다. 왜? 그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10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나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조그만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어느 교회 성도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질문하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 피로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오늘의 이 성도의 삶에 대한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내 소망은 캄캄한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어느 가문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요, 목사님이 3대인 가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재력이나 얼마나 배웠느냐, 무엇을 많이 아느냐, 나의 학력과 재력과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대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무엇을 이루느냐? 화평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러분과 제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는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우리는 좀 달라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관계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좀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은혜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장 힘들죠,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누구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과 좀 잘 지내시라는 거예요. 또한 가족을 포함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은혜받고 하나님 사람이 된 사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잘 들으시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교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잘 섬기고 베풀고 돌보고 사랑하고 있나요?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나의 가족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나요? 성도들과는 가까이 지내십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힘든 성도들, 시험에 빠진 성도들,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만나시나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시나요? 그 모든 일은 목사만 하는 일입니까? 장로님들만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화목된 자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진정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살기를 위해서 정말로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시나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참 힘들어요. 가족과 성도들을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화목과는 거리가 멀어요. 말하는 거 보면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우리 가족과 성도들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화목은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환경이 여의치 않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속에 붙들고 있으면요, 그 속에 화목의 꽃은 다시 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목사로서 아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화목하지 못해서 힘겹고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 목사의 마음조차도 아픈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내가 너희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화목하게 했는데 화목하지 못하는 성도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실까요? 왜 우리들이 화목하지 못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화평하거나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답이에요. 이상한 답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그렇게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너희를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너희들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다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거는 금방 좀 이해가 되는데 앞에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좀 보셔야 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너와 내가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내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폐지하셨습니까? 율법을 폐지하심으로써 화평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들리죠? 저만 그렇게 들립니까?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로써 너희가 화목하게 되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한 줄로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을 넘어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폐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폐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 100점 맞겠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폐하지 않으셨죠? 분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 그 자체를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바울이 했던 말은 무엇인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일반 백성들보다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도구가 된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라면 폐지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1번 문제. 답이 뭡니까? 1번 문제. 답이 뭐죠? 이 문제. 와, 저 문제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백성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다 몰라요. 하루 종일 먹고 살기 바쁜데 율법을 다 어떻게 외우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또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고, 안 지키면 벌금 내라고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주님은 금지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가진 율법은 그건 율법이 아니야. 폐지시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폐지시킴으로써 그렇게 믿는 율법에 대한 태도를 폐지시킴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에 뭡니까? 오늘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죠.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4죠. 4. 근데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5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는구나. 이 사악한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분인데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해석하셨죠. 율법에 능통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most important 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사람은 계명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어떤 법조항이 나올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너는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짓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생각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그렇게 착고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백성들이 너희의 백성이냐? 네가 네 몸같이 사랑했느냐?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은 이 바울의 생각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습니다라고 말한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라고 말씀한 적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런 법조항이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하고.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결핍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식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결핍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오른쪽에 저기 무엇입니까? 고추예요. 집에 갈 때 나가시면요, 왼쪽에 가면 고추밭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새파랗게 그린이 너무 이뻐요. 그런데 이 고추는 뭔가 다르죠? 자세히 밑에 보시면 밑에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죠? 밑에 보면 색깔이 부르스름하게 썩었잖아요. 왜 저럴까요? 쟤는 왜 저럴까요? 우리 밭에 있는 고추는 새파랗게 아름다운데 얘는 왜 저럴까요? 뭔가 부족해서 그래요. 비타민이, 호르몬이 부족해서 저렇게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은요, 저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율법과 사랑이 없는 신앙의 지식 때문에, 사랑이 없는 신앙 생활 때문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지적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된 그 율법 때문에 너희들은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떻게 십자가로 우리가 화목이 됐느냐? 그 십자가가 소멸시킨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무엇입니까?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네요. 제가 볼 때 한글 번역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영어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했으면 좀 나았을 건데. 호스티리티. 저 단어가 오히려 좋습니다. 저 단어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개심이죠. 적대감, 정오심, 복수심, 원한 갖고 싶은 마음, 이런 미움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원수된 거대라니까 한국 사람들이 계속 적개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원수라고 바꾸죠, 번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내에서 너와 나,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멸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소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적대감이요, 적개심이요, 원한이요, 복수심이요, 미움이요, 정우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파괴되어야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왜 화목하지 못할까요? 화목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화목하게 잘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가 내게 잘못했지 하고 그 사람 째려보면요, 그건 화목이 안 생겨요.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뭘 바라보라고요? 십자가 바라보면요, 그 속에서 reconciliation, 화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화목하는 방법. 오늘 찬양 부르죠.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화목하게 되는 것을 배웠네. 무엇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진심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생의 모든 무거움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힘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힘들고 자녀들 힘들고 사람들이 얼마 있는데
주님의 이 거룩한 성전까지 와서 힘들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는 화목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야 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Fixed on your eyes.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교회에서 여러분 한 주간 산다고 피곤하시죠? 얼마나 피곤해요?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는 기쁨 얼마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요, 잠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집을 사셔서 가신 분이나 집 산 지 5년 아래 되신 분들,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10년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 집 살 때 어떻겠습니까?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어요. 올해 처음 집을 구입할 때 들어가서 어떻겠습니까? 벽에다가 뭐 이걸 들어맞추면서 this is my house 하면서 얼마나 드디어 내 집이구나 하면서 벽에다가 뺨을 맞추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벽에다가 이거 갖다 붙이면서 10년 지난 집인데 와, 내 집이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잠시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화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There is no way without cross.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어찌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믿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심이 생깁니까? 예수님 생각하세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식이나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이 싫어집니까? 목사님 그냥 이유 없이 싫어져요. 나 만나기 싫어요.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와 나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는 일이 즐겁지 않고 하기가 싫으신가요? 힘드시죠?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할만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요, 할만해요. 지금 사는 것이 피곤하고 고달파서 다 내려놓고 싶은가요? 십자가에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지신 주님의 십자가 이거 피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십니까? 남보다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남보다 외모가 달라서 혹시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약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교회 다니면서 나는 아직도 직분도 없네 라고 해서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약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 정도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것 정도로 불행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불행할 사람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우리가 행복해야 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해야 할 더 많은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We are in Jesus.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위해서 흘렸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흘립니다. 너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죄악과 불의와 추악한 것도 다 제거해버리고 박살낼 수 있는, 박살내버리고 제거해버릴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분열시키거나 서로를 오해하게 하거나 미워하게 하거나 정오하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싸워서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서로 정말 가족과 같이 서로 돌보고 사랑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얼마인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화목하지 못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나를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샌나파일,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화목의 꽃들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든 인생활 가운데서 가정마다 화목의 꽃이 피어서 사람들을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을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화목하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